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솝 우화의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에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그겁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땀 흘려 일합니다. 배짱이는 그 땀 흘려 일하는 개미를 보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 오니까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서 개미의 집에 가서 도움을 구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세월이 가면서 우화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개미와 배짱이의 2탄이 있다 그러죠. 개미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랜 세월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병이 걸렸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허리 디스크에 걸렸다 그래요. 그래서 골골 갤갤 앓기 시작하게 되고 배짱이는 여름 내내 노래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음반을 내가지고 소위 말하면 대박이 났다. 그래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탄은 배짱이가 이겼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다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병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됐고 배짱이는 일확천금을 얻었지만 그 돈을 허랑방탕하다가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도박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배짱이는 결국은 그의 삶을 망쳐버렸다. 그런 얘기죠. 물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이후의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근면하게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또 땀 흘려 일하면 물질적으로 소득을 얻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큰 재산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고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은 재산, 그게 계속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날에 개미의 시대를 살았다고 할 겁니다. 열심히 근면하게 땀 흘려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그 생각들이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옛날에는 개미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거미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거미의 시대, 웹 제너레이션입니다. 왜 거미의 시대라고 그럴까요? 옛날엔 열심히 일하면 물질적인 부를 얻고 잘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웹사이트를 열고 거미줄을 쳐놓듯이 거미줄을 쳐놓으면 거기에 먹이를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거미줄만 쳐놓으면 먹이가 들어옵니다. 그걸 가서 잡아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미줄 치는 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시대에 그 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그 가게를 찾아오지 않아도 물건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미의 시대라는 말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거미줄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개미처럼 열심히 일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에 상당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미처럼 그물을 쳐놓고 먹이를 기다리는지 배짱이처럼 어떤 남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든지 그거 설득력이 있죠. 공부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다양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뭘 주고 있을까요? 주님 도대체 왜 개미를 보고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씀해요? 어떤 학자는
지금 개미 시대가 아니라 거미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상당히 그 말에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면 개미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미처럼 거미줄 쳐놓고 지혜롭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질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과제물을 냈습니다. 그 과제물은 5대양 6대주를 알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5대양 6대주가 숙제인데 5대양 6대주가 뭡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이를 쳐다보고 핀잔을 줍니다. 너는 초등학생이 5대양 6대주도 모르냐? 그러면서 아주 자신 있게 가르쳐 줍니다. 너 5대양이 뭐야?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성씨가 뭐니? 김, 이, 박. 그래. 김양, 이양, 박양. 거기다 추가한다면 누가 있어? 최씨, 조씨. 뭐 다른 성씨를 해도 됩니다. 합하면 김양, 이양, 박양, 최양, 조양, 5대양이에요. 그 6대주는 뭐예요? 6대주는 봐라. 아빠가 술 좋아하잖아. 맥주, 양주, 소주, 청주, 포도주, 막걸리, 이게 6대주다. 아이가 그 말 들으니까 그럴듯합니다. 그거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선생님이 야, 너 숙제 틀렸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내일 다시 해와라. 집에 가서 아버지 틀렸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만 보더니 무릎을 탁 칩니다. 내가 틀렸다. 막걸리가 아니라 탁주인데. 그 다음 날 맞았을까요? 틀렸죠. 정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게으르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해야 잘 산다. 이런 말씀만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더 근본적으로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서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성경 시편 127편에 말씀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건 뭐니까? 근면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근면하게 일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절에 말씀하죠. 아무리 성을 지키고 아무리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 지킬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왜 부지런해야 되는지, 왜 근면해야 되는지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개미의 생태를 주의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개미는 떼를 지어가죠. 개미가 쫙 떼를 지어갑니다. 근데 개미가 떼를 지어갈 때 때로는 길에 금이가 있거나 물이 있을 때 있어요. 개미는 체격이 작으니까 그 물이 큰 강과 같고 그 금이 절벽과 같습니다. 그때 어떻게 가는가 하면 개미들이 그 장애물을 만나면 개미들이 서로 몸을 지탱해서 다리를 만듭니다. 먼저 간 개미들이 몸을 지탱해서 그 물이라든지 아니면 절벽과 같은 금 위에다가 자기 몸을 뉘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개미들이 그 개미를 밟고 지나가요. 어떤 때는 다리 역할하는 개미들이 머리를 밟히기도 하고 심할 때는 다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팔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끊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개미가 그 다리를 이어줘요. 그래서 개미떼들이 무사히 지나갑니다. 건너는 동안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끊어져도 계속 개미들은 다리를 만들어 가거나 그걸 보면서 이야, 작은 개미지만 정말로 지혜롭구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개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개미도 벌과 같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곤충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겨주시는 사람 뭡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능합니다. 오늘 개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뭘 배우라고 말씀할까요? 그 개미의 사명을 좀 배워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개미의 공동생활에는 사명감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미에게 배워야 될 내용이 사명. 미국의 유명한 대학,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그러죠. 그 대학 가운데 다트머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트머스 대학에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최초로 명문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김용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91년도에 하버드대학 의대에서 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93년도에 인류학으로 하버드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정말로 대단한 수재고 인재죠. 하버드대학의 의과대학 학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초빙을 해서 다트머스 대학의 명문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이분은 나중에 총장이 끝난 다음에 세계은행 총재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말을 듣기로는 하버드대학의 총장감으로 물망에 올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하다. 뭐 세상에 그보다 대단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거는 다트머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왜 이분을 총장으로 선임했을까요? 그 당시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이 이 김용이라는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한 이유가 있는데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가장 훌륭한 지도자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섬기는 지도자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김용이라는. 어떻게 그렇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 김용이라는 분은 1959년생인데 이분이 5살 때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아버지는 치과 의사고 어머니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가 의과대학에 간 것도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의사를 된 거예요. 또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섬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높이 평가했어요. 그 말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두 개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봐야죠.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를 얼마나 가졌는가 하는 것에 성공의 척도를 둡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성공의 척도로 둡니다. 그래서 큰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거나 많은 것을 공부하거나 많은 것을 누리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걸 성공의 척도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의 척도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성공의 척도가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땐 그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중국 변방에 세옹이라는 사람 말이 있었는데
전 재산이 말 한 마리예요. 근데 말이 도망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말하기를 뭐 안 됐는지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이 또 다른 말 10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고.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을 기르다가 그냥 그 세옹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이고 안 됐다고. 뭐 안 됐는지 잘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마을에 전쟁이 나가서 다 나가는데 아들이 전쟁터에 안 나게 됐습니다. 이게 인생사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게 어떤 데는 복일 때도 있고 말을 잃어버린 게 복일 때도 있고 말이 많아진 게 저주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2년도에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라는 분은 성공의 저주, 승자의 저주라는 책을 썼어요. 경제학자인데 승자의 저주. 이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뭐예요? M&A, 기업 합병을 하는데 기업 합병을 할 때 많은 회사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몰려들 때 거기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을 해서 누군가 입찰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가격에 입찰받았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기업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 빚을 갚느라고 아주 애를 먹는다. 그건 저주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죠. 오히려 경매를 받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 저주입니다. 1950년대 멕시코에 석유 시추를 하게 됩니다. 그 석유 시추권을 미국인 기업들이 따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개가 달라붙어가서 경쟁을 했어요. 한 기업이 시추권을 따냈어요. 그 당시에는 기술이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짐작으로 많을 거다 생각하고 경쟁을 해서 그 시추권을 땄는데 시추권을 딴 회사가 망했습니다. 왜? 매장량을 보니까 그동안 투자한 돈보다 형편없이 적었던 이게 승자의 저주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게 저주인지 어떤 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로 복일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가 복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왜 사업이 잘 돼야 되는지, 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뭘 하든지 여러분의 성공의 의미가 하나님께 기쁨되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성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 치앙마이에 선교지 갔을 때 그 선교사님께 그런 말씀 들었어요. 여긴 불교 국가라 복음 전하기 힘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전도가 잘 된대요. 정말로 카렌족 그 고산족 교회를 갔는데 산속에 있지만 교회를 엄청나게 웅장하게 짓는 교회. 지금 드리는 예배당은 많이 낡고 어려웠는데 새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뭐 1억 6천만 원가량 교회를 짓는데 그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정도는 모아서 교회를 짓는 3천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3천만 원만 되면 이 교회는 동부교회에서 진 걸로 합시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 참 좋겠는데 의논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또 믿음 없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놀랍게 그렇게 교회를 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 산에다 이렇게 졌냐 그랬더니 나무는 이분들이 다 산에서 가져오고 돌도 가져오고 기계는 이제 사거나 빌리거나 그거 정도 했고 다 노동 인력은 이분들이 하고 그래서 교회를 졌다. 정말 대단해. 이렇게 크고 아름답게 교회를 짓는 게 좋긴 하지만 이거 참 대단하다 그랬더니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국가에서 불교 사원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교회는 아주 초라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불교는 우리가 믿는 불교는 부처님은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많은데 저 하나님이란 분은 저렇게 능력이 없고 가난해. 우리가 왜 그런 가난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런다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돼야 되는지, 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의 모든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출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목적과 그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목적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목적은 세상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열심히 해요. 하나님, 내가 출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그 기도와 그 예배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내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세상에도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지 몰라요. 어떤 어머니가 큰딸 결혼식 날 아침에 머리를 좀 손봐야 되겠다 미용실에 갔어요. 미장원 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0분 만에 좀 머리를 손봐주세요 얘기했더니 미용사가 머리를 만지다가 아유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근데 요 머리를 조금 파마를 하면 참 훨씬 인상도 좋고 젊어 보이실 텐데 파마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젊어 보이고 이뻐 보인다니까 거기 홀딱 넘어가요. 그러죠. 3시간을 파마를 했습니다. 3시간. 그날 딸 결혼식을 이 어머니가 비디오를 통해 봤대요. 아니 머리를 왜 했어요? 머리를 한 것은 딸 결혼식에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은 싹 잊어버리고 파마하다가 세월 다 보내면 어떡하겠어요? 파마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때와 시간이 있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욕심장이 부자가 죽어서 하늘나라 갔답니다. 하늘나라 가는데 한쪽 길은 천국길, 한쪽 길은 지옥길인데 그게 써있질 않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길마다 그 벽걸이 시계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걸이 시계가 왜 이렇게 많이 걸려있나 궁금했는데 마침 천사가 지나가길래 물었답니다. 천사님, 여기 왜 이렇게 벽걸이가 많아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벽걸이 시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벽걸이 시계는 사람들이 세상 살 때 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한 시간이 가는 건데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그러더래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것도 있을 테니까 찾아보라고. 찾아봤는데 자기 시계가 없어요. 자기 이름 써있는 시계가. 그래서 아이고 나는 참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난 시계도 없나 보다 이런 생각했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천사님, 저는 아마 좋은 일 많이 해서 시계가 없는 모양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잠깐 기다려보시오. 당신 이름 뭐냐? 그랬더니 누구래요? 그래서 이름을 찾아보는 명단을 쭉 보더니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당신 시계는 너무 빨리 가서 저기 선풍기로 씁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못돼 먹게 살았는지 선풍기로 쓰고 있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의 종류만 있다. 2가지 인생이 있다. 첫째는 의인인 줄 알고 사는 죄인과 죄인인 줄 알고 사는 의인이 있다. 난 의인이야. 근데 주님 볼 때 저거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하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바리새인과 세리가 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님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리는 저기에 주님 앞에 차마 나설 수 없어 눈물로 통회하며 주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통회하고 자독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주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누가 주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혹시 착각하고 오해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사업이 번창해야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성공해야지.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성공해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는지, 내가 잘 돼야 될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주님 몸된 교회가 잘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왜 이런 건강을 얻게 됐는지, 이런 직분을 받게 됐는지, 이런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게 됐는지 깊이 생각하며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걸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거 말씀하지 않아요. 맡은 자에게 오직 구할 건 충성이랍니다. 충성은 뭡니까?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사명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1943년 2월 3일 밤에 미국의 수송선인 돌체스터라는 배가 독일의 잠수함에 어뢰를 맞고 침몰하게 됩니다. 밤에 일어난 거라 방비를 못했어요. 막 우왕좌왕했습니다. 수병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그 배에 미군 군목 4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사람들을 도와서 잠에 들어있던 수병들을 깨워서 탈출을 시킵니다. 근데 탈출한 동안 정신이 없어가지고 입고 있어야 될 구명조끼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군목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벗겨줍니다. 4명의 군목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그 4사람은 결국은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 군목 가운데 가장 젊은 군목이 32살짜리 군목이었는데 클락 폴링이라는 목사님. 이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해요. 이분이 그날 아침에 전장터에 나가면서 아버지한테 기도 부탁했어요. 아버지, 제가 오늘 전장터에 나갑니다. 기도 꼭 해주세요. 근데 아버지, 제가 안전한 귀환을 하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제가 군목으로 오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는 죽을 때까지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명의 사람. 오늘 사명의 사람,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사명의 사람 아니겠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하여 있을 때 비교적 안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파제가 있죠.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방파제 안에 있는 배들이 안전합니다. 물론 태풍이 올 때는 그 배도 안전할 수 없지만 대체로 선박이 정박해 있을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배를 만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사람들을 실어 나르거나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든 게 배입니다. 안전하기 원해서. 그저 편안하기 위해서 정박해 있다면 그럼 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뭘까요? 그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아무 고통 없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가끔 주차장 갈 때 아주 오랜 날 동안 서 있는 차들 보면 어제도 그 자리에, 그제도 그 자리에, 모레도 계속 그 자리에, 그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자동차가 있어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는 왜 서 있을까요? 차가 나갔다가 괜히 주차 자리 뺏길까 봐 그럴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차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왜 서 있는 차를 샀을까?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으면서 주변 볼 때 답답할 때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에 모였습니다. 벼랑에 모여서 한탄을 합니다. 나는 날기 시험에서 낙방해서 살고 싶지 않아. 어떤 독수리는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아. 어떤 독수리는 위에 독수리부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날 살고 싶지 않아. 다 원망하면서 벼랑에서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독수리의 왕 중의 왕인 영운 독수리가 그 자살하려고 한 독수리들 앞에 딱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너희들 왜 자살하려고 그러냐? 보세요. 난 상처받고 이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겠어요. 그러니까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니다. 그 화려한 날개를 쫙 펴는 순간 그 몸뚱이가 만신창이에요. 찢긴 상처, 뜯긴 상처, 찢어진 상처, 꿰맨 상처. 꿰맨 데는 없겠네요. 상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그렇게 위대한 영 독수리가 상처가면 이 상처는 다 뭐냐고. 이건 나도 윗독수리한테 상처받고 아래 치이고 이런 상처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영 독수리가 말해. 세상에 있는 독수리는 다 상처가 있어. 이 상처 말고 내 마음에 빚금이 간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내 마음의 상처는 지금 몸뚱아리에 있는 상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그 독수리 향해 말해. 조용히 말하면 우리가 날자. 상처 없는 새는 세상에 낳자마자 죽은 새밖에 없어. 살아서 날아다니는 새는 다 상처가 있어요.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어?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쓴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는 글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렵다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어렵다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돈 버는 거 그런 방법으로 사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는 책임 맡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세상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 있지만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사명자의 삶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뵐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맡겨신 일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